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예수신앙이에요. 결혼, 예수신앙 이 두 가지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신앙인 그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동시에 교회에 속한 자이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동시에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양육받습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세례받습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크리스찬 그는 교회에서 예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그리고 탄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교회를 이렇게 불러요. 아, 어머니 같은 나의 교회요. 너무나 멋진,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이잖아요. 아, 어머니 같은 나의 교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시작. 아, 어머니 같은 나의 교회요. 어머니 같은 나의 교회. 교회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양육받아요. 교회에서 서로 섬겨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 배웠어요. 오늘 나의 모든 것은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증인되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의 한국교회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한국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의 크리스찬 유명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교회, 나의 고민.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서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과 싸움과 분열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것은 그의 책 제목인데 젊은 날 그런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온갖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해유와 고민을 해결했는지를 그는 이 책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에서 얘기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책 서두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오늘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배가 낡아가지고 삐걱거리고 몹시 흔들거리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마구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배멀미가 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 배멀미가 아무리 심해도 그 배에 있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배는 아무리 낡고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천국 목적지까지 잘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에는 전능하신 사랑의 선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랑의 선장, 전능하신 사랑의 선장 이분은 흠많은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집사라고 하는 선언으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이고 싸우고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배의 선언으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떻게 하든 또 어둠의 세력이 집어삼킬 듯 교회를 마구 흔들어대도 교회라고 하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고 천국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은혜지요. 제가 교회에 속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네요. 교회 다닌 지가 60년이 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 지가 43년이나 되었어요. 이 나이 되어 이제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은 이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충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교회를 잘 섬기든 못 섬기든, 내가 교회에서 깽판을 놓든 막 이상한 짓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악한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교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이를 루터는 교회를 향한 믿음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는 초라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천대받습니다. 교회는 버려지고 숱한 어둠의 세력에 밟히고 또 밟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밟히면 또 일어나고 또 세워져서 오늘의 세계교회, 한국교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죠. 2000년을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배는 천국에 무사히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비를 넘어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충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본문은 바울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18절에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하소서.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21절 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거기 본문 보세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주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와 나타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여기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관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주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영광의 크신 능력이 하나로 집중된 곳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교회야. 하나로 집중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23절. 이건 교회 요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존,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시대에 영원히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현존을 경험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에서만 오늘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것이 오직 이 땅에는 교회에서만 나타나고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교회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지고 항폐케 되고, 그리고 큰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 나타나면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한성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시온산과 같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패스브레이킹 교회 여러분, 교회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죄를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그가 어떤 자인가?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거기 주보 보니까 크리스찬을 이렇게 표현해 놨나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교회의 충만을 보여주는 자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교회의 충만을 보여주는 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교회 공동체부터 바르게 세워야 돼.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부터 바르게 세워야 돼. 제가 오늘 서초교회에서 28주년 교회 탄생 예배, 기념 예배라고 그러는데 기념 예배도 아니에요. 감사 예배가 돼요. 감사. 교회 탄생, 감사 예배. 제가 굳이 교회 설립, 교회 창립,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탄생 28주년. 왜 그렇게 썼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창립하고 사람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초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은혜고 충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초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서초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숭고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어요. 그 제1세대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두 말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순복해 주었어요. 4년 차 된 개척교회가 이 땅에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아멘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년 된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한국의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온 교회들이 기뻐서 박수하면서 아멘 해줬어요. 야, 참. 제가 교회의 비전을 향한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서초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서초교회는 없는 것이 자긍심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서초교회는 5가지가 없습니다. 서초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서초교회는 예배당에 어떤 방이든지 자물쇠가 없습니다. 서초교회에는 강단에 의자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강단에 와가지고 앉아서 자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고 성도들도 예배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서초교회는 강단에 의자가 없어요. 가서 보세요. 의자가 없어요. 서초교회는 교회 버스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버스 좀 사서 우리도 편하게 오게 해주세요. 노. 교회는 자기 발로 자기 차로 와야 되고 실어 나누면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초교회는 교회 버스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서초교회는 교회 잔액이 재정 잔액이 없었어요. 잔액이 그 해 건 다 쓴다. 교회는 보니까 그동안 돈 있으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없었어요. 서초교회는 없는 것이 자긍심이다. 없는 것이 축복이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 해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된 숭고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복된 숭고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부터 세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교회의 충만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의 충만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은 대략 7가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대략 7가지다.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세 번째가 강건입니다. 네 번째가 풍성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가 승리입니다. 일곱 번째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죠. 두 번째는 자유예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돈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저주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 세 번째는 강건이에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회자 되시는 분들,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잠 못 이루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풍성이에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지 안 나서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 말인지 안 해야 하는 말인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해요.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해야 되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전부를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다 보는 거예요. 전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승리의 복을 누리죠. 승리. 손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손대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 7가지. 자, 손 꼽아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평안. 두 번째 뭐예요? 자유. 세 번째 뭐예요? 강건. 네 번째 뭐예요? 풍성. 다섯 번째 뭐예요? 지혜. 여섯 번째 뭐예요? 승리. 일곱 번째 뭐예요? 영생.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복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누리는 축복인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뭘까? 충만. 교회를 통해 아까 얘기했던 평안, 자유, 강건, 풍성, 지혜, 승리, 영생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충만.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다 있다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안에 다 있다. 자, 오른손 드시게요. 오른손 드세요.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있다. 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특별히 한성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왠지 아세요? 한성 공동체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중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왜 목사님은 5년을 일찍 은퇴했냐고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은퇴한 거예요. 사실 은퇴하는 일이 5년 일찍 은퇴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은퇴를 결심하고 은퇴가 진행되는 동안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모가 반대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저보고 2년만 더 하자, 2년만.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내가 반대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는 은퇴를 했죠. 근데 은퇴하고 참 사모가 어려웠어요. 우울증도 앓고, 그 밤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또 아내가 앓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힘들었어요. 그때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정오에는 십계명으로, 밤에는 주기도로 하는 정시기도와 때마다 시마다 읊조리는 기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여기소서 하는 항시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정말 은퇴식을 앞두고 어느 날에 어떤 일로 내가 좀 예민해졌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화를 냈는가 봐. 그랬더니 저랑 제 비서로 오랫동안 저와 같이 함께 있었던, 한 10여 년 같이 있었던 비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조용하게, 목사님 빨리 끼리엘레이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쉬지 않는.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의 은혜와 충만을 전하고 싶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알듯이 이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 이건 한 달을 주기로 쉬지 않는 기도를 연습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정말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잘 감당하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쉬지 않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강건과 풍성과 지혜와 승리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니까 우리 집 우리 사모가 참 이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사모도 지금은 충만한 복을 누려요.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의 충만을 보여주는 모습이야. 내가 손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예수 믿는 일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야.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맨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죠? 어머니 같은 나의 교회예요. 개혁자 깔뱅은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머니처럼.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의 어머니죠. 나는 교회라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났어요. 교회라는 어머니의 젖과 사랑을 먹으며 자라났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라는 어머니가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는 걸요. 교회라는 어머니가 노망이 났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그래서 버려지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짓밟고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없어. 왜? 교회라는 어머니에서 나는 자랐어.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어머니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인다 그러고, 그렇지만 나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거리에 나가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나는 들쳐업고 와서 그 어머니를 씻기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나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한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교회를 욕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라는 어머니가 때로는 노망도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잖아. 나도 같이 짓밟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교회라는 어머니를 등에 더 걸쳐 업고 와서 집에 와서 씻어드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감싸고 봉양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맨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동행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를 이루는 우리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를 이루는 우리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이다. 아멘.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 교회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